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의 책인데 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5절부터 한번 같이 한 구절씩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강 물가에 이르러 강에 서 있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의 알고리즘을 깨트리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꼭 하는 것들,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밥 먹는 거, 예. 씻는 거, 잠자는 거. 너무 이렇게만 살면은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그렇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유튜브 보는 시간, 인스타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열어서 뭐 30초도 되지 않는 영상이나 내가 즐겨보는 정치 성향의 뉴스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의 이야기들, 뉴스들, 또 애완동물의 귀여운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빠져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들이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앱에 들어가시면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전화기를 몇 시간 사용했는지 거기에 정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줄여야 되는데 좀 자제해야 되는데 내가 자제력이 부족해서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잘 따져보면은 사실 그 원인을 다 따져보면은 내가 자제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위로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서 좀 낯선 단어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알고리즘,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컴퓨터의 용어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 가지 단계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보통 컴퓨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이걸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뭘 하고 그 다음 단계 뭘 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yes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되면 no 되면은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뭐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서 시간을 투자하는 이 소셜 미디어는 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리고 이것은 요즘의 사회 문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미디어 중독을 만들어내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잠깐 틱톡이라는 회사가 그 서비스를 중단했던 적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좀 정치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틱톡이 워낙 젊은이들과 청소년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그것을 이제 뭐 표현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18세 미만의 이 청소년들은 그것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미국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밝혀져 있어요. 이미 밝혀졌죠. 뇌에서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을 라이크를 눌러준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과 컨텐츠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느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점점 그 기쁨과 그 중독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학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SNS에 중독되어지는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딱 처음에 홈을 딱 여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 주르륵 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게 어디까지 되나 한번 주르륵 올려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첫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잘 알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SNS의 이 알고리즘은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안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분석하죠. 인터넷에 그 검색했던 히스토리들을 추적하고 일일이 그것들을 분석해서 내 관심거리는 뭔지, 현재 고민거리는 뭔지, 내가 지금 뭘 사려고 서칭하고 있는지, 필요한 물건 서비스는 뭔지, 내 정치적인 성향은 뭔지, 어떤 뉴스를 주로 클릭해서 보는지, 어떤 컨텐츠가 들어간 동영상을 제일 많이 재생해서 보는지 잘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탁 열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분명히 본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 영상을 제공합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요. 그 알고리즘에는 SNS에서 주는 알고리즘은 진실이나 선함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내 결정에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유튜브에 SNS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원하는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의심했던 게 맞구나. 내 가려운 그 부분을 잘 긁어주고 있구나. 야 이제 안심이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런 정보도 알고 있으니까 난 똑똑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이 SNS의 알고리즘은 사실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진짜 현실로 인도해줘요. 여러분 알고리즘은 거짓으로 내 기분을 좋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신 팔려서 내가 쫓고 있는 우상이 뭔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회개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사실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구글링을 한번 해봤더니 거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초기화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초기화시킬 수 있을까? 깨트릴 수 있을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은 알고리즘, 생각의 틀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들은 말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길, 성령으로 충만한 삶,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갈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을, 생각의 프레임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서 3장 너무 중간에 딱 띄어서 읽으니까 도대체 앞뒤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땅으로 이제 광야의 생활을 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막고 서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제 부모님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끝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요단강을 지나면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적들의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였던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그의 비서실장과도 같았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좋아하는 여호수아 1장의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카톡이나 여러 메시지로 전해주면서 격려하고 또 믿음을 북돋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3번이나 넘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좀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편히 누워서 낮잠이나 좀 자볼까 하는 주일 오후나 저녁에 그런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적군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일들이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예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자신의 부모 세대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 자이언트고 자신들은 누구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앞으로 일들이, 문제들이 정말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정말 리더로서 부담감이 이해가 됩니다. 나 혼자면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해보고 실패하면 그만일 텐데 초등학교 반장 같은 리더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하루 전날 여호수아가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먼 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김밥도 싸고 그렇죠? 든든하게 아침도 먹고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을까? 건널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려고 요단강을 아침부터 배회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일어나나요? 네, 나가기 30분 전, 뭐 1시간 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그 시간을 계산해서 보통은 일어나죠.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앞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면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찬양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떻게 주님 없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아침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바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 않나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강이 있어.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따라가면 돼. 너무 심플하죠.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2000규빗쯤 한 1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0m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좀 거리를 좀 뛰고 있어야 그 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궤가 보이게 될 것이죠. 가는 방향 어디만큼 갔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기 이 두 문장의 사이에 접속사가 원래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요단강이 실제로 조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이 이스라엘 땅의 강이고 절반은 요르단의 강이죠. 근데 거기 실제로 가 보면 사람들이 크게 실망한대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그 웅장했던 그 요단강과 지금의 요단강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강폭도 아주 좁아졌고 수심도 얕아서 그냥 발로 걸어가도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저게 바로 요단강의 물줄기고요. 저게 사해, 염해라고도 불리는 바다로 저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과거의 요단강과 지금의 요단강은 모습이 다른가? 그 동안에 홍수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농업 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상류에 수문을 설치해서 흐르는 물의 양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 시리아 헬몬산이라고 하는, 시편에 보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헬몬산 남쪽 기슭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총 길이가 한 50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최상류의 강 바닥이 해발 900m고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이 사해, 해저 400m니까 그 편차가 무려 1300m나 될 정도로 아주 가파른 강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강폭도 넓고 그 별칭이, 원래 그 요단강의 별칭이 빨리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뜻이래요. 유속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찾아봤죠. 그랬더니 지금도 요단강 상류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래프팅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빠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장소, 이 여리고 동쪽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건넌 시기가 분명히 성경에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4월 정도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사가 급하니까 당연히 하루로 내려갈수록 물살은 더 급하고 강해지고 수심도 더 깊어지겠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서 3월에서 4월은요, 이스라엘에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우기에 해당해요. 거의 1년에 올 비의 90%가 이때 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 백두산 높이의 그 헬몬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1년 중에 요 3월에서 4월이 요단강이 물이 가장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장 깊은, 물살이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제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서 요단강 그 영상을 보니까 2013년도에 5m까지 올라갔다고, 수위가, 그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제일 비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고 가장 빠른 때를 골라서 지금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요단강 앞에 그런 상황에서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라면 당연히 다리를 시간이 걸려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다리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이쪽부터 저쪽까지 튼튼한 로프를 연결해서 그거를 붙잡고 가든지, 뭐 배를 떼우든지, 지금 같으면 헬리콥터라도 띄워서 건너야겠죠. 엄청난 그 유속의 그 빠른 게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서 있을 수가 없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물 유속 때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발로 들어가서 건너면 돼라고 하는, 하나님 그거 몰라서 물으세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 언약궤를 먼저 제사장들이 들고 들어가면 백성들이 뒤따라서 물속을 걸어서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인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그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강을 그렇게 건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혀 비과학적이고 전혀 비이성적이고 전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를 더 덧붙이십니다. 먼저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방법을 생각할까요? 수영 잘하고 힘 좋은 선발대를 먼저 앞세워서 한번 보내봐야겠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적군이라니까요.
지금 적들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널지 말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취약한 순간이죠. 저쪽에서 화살이라도 때려지어서 쏘기라도 하면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안전하게 건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먼저 걸어 들어가면 너희들이 뒤따라 들어가. 그게 전부예요. That's all. simple. 그리고 그 언약궤는 죄인이 가까이 하면 죽기 때문에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그게 가는 것을 보면서 가라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저 스스로 거룩해져 정결해져야 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인생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저에게 주셨던 해결책,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항상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먼저 거룩해져라라는 거예요. 저라고 학업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라고 취업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라고 결혼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라고 돈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라고 음란함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라고 가족들 간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먼저 너 안에 있는 만연한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항상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는 뭘 찾죠? 문제를 만나면 요단강과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뭘 먼저 하죠? How to를 생각하잖아요. 해결책을 찾는 일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개발, 그다음에 성공학 뭐 이렇게 주제가 있는 거기에 가면은 다 뭐예요? 어떤 얘기의 책 제목인지 아세요? How to예요. How to. 어떻게 할까? 어떤 좋은 방법일까?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 해결책을 따랐을 때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이냐 말인 거죠. 그럼 무조건 그게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려면 내 안에 냄새나는 그 인생의 쓰레기 같은 죄악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먼저 꺾여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많은 청년 여러분, 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는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뭐 부수적으로 연애의 문제들이 있죠. 취업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건너야 할 요단강 같은 일로 여겨지실 거예요. 고민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저는 이만큼까지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은 또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문제 있다라고 비난하고 분석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칼라마주 한인교회가 뭐 많은 사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늘 바쁘지만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 목사가 주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비실비실 굶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숨만 꼴딱꼴딱 쉬실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먹고 건강해지셔야지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릴 수 있고 내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요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뭘 하지 않아요. 금요 예배는 주일 예배랑 달라요. 와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요. 내가 기도하는 훈련,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해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깊은 은혜와 치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BTS 이번 주부터 또 이번 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이렇게 1대 다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1대2로, 1대3으로 함께 더 그들의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웃고 함께 기도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온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내 인생의 내 믿음의 알고리즘 깨기. 첫 번째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알고리즘 깨는 것은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 길로 따라가는 거. 쉽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게 좀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벼룩이 저 병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러면 실제로 벼룩은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냐면 6에서 한 8m까지 뛸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병에 가둬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뚜껑 병의 길이 높이만큼만 뛴대요. 여러분 왜 이 벼룩이 병 높이만큼 길들여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벼룩 마음 안에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뭐냐면 나는 이만큼밖에는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야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 삶에서 요단강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재정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책 엔진 라이트에 불이 들어옵니다. 3,000불을 들여서 고쳤는데 얼마 있다가 또 불이 들어와요. 뭐 약간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혹시 발을 잘못 디디면 금방 빠져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옵니다. 괴로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고민하죠. 구글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도 물어보죠.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 열심히 준비도 하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애써요.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배도 없고 마치 마땅한 수영할 도구도 없고 안전한 로프를 세우기도 불가능하다. 정말 이 옵션들이 다 부질없는 짓일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저앉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성공학에 대한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라고 제가 웅변을 하려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요단강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의 강을 우리가 건널 수 있는데 그 건널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뭐 하시려고요? 왜 목숨 걸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강을 건너요? 불가능한 일을 해냈으니까 막 방송국에서 막 취재 나오고 유명해지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걸로 돈벌이도 좀 해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 목적이 아니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강을 건너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까지 내가 해봤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전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전 못해요. 나이도 많고요. 경력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프레임, 믿음의 프레임을 바꾸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 안에 갇혀있는 벼룩처럼 말고 얼마든지 더 높게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원래 이거밖에 못해 라고 믿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 일을 직접 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제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10년 정도 동안에 겪을 만한 문제들이 한 달 동안에 다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또 막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되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생각해봐도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괴롭다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문제에 집중해서 how to만 고민하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꽁꽁 제가 품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 이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씩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고민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믿음의 알고리즘을 깨트리셨어요. 난 이거밖에 못해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내가 해결책을 찾아다니고 될지 안 될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의심하는 그 알고리즘을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서야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할 문제지. 그렇지, 그렇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제 3자 입장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확인해보는 스릴과 재미도 있지만 이미 문제의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 안에 그 순간부터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알고리즘도 믿음의 이 프레임도 깨트리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벼룩이 또 그만큼 높이 뛰기를 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가 원래 그 높이만큼 뛰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병뚜껑에 계속 튀기면서 뛰면서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벼룩이 아주 작지만 그 나름 되게 큰 고통일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 통증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딱 병뚜껑보다는 조금 부딪히지 않을 만큼 내가 그만큼만 뛰는데 적응해 버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마치 요단강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경험할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그 요단강 끝까지 걸어갈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넌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 4명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른 사건과 이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거랑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이미 다 갈라버리시고 마른 땅이 보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2세대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직 물에 아무런 변화가 눈에 볼 때 없는데 먼저 물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물속에 발을 내밀라라는 거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현실은 그대로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발을 내디드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딛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사장들이라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어떤 분들은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우리랑 다르시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못할 때도 정말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네, 저렇게 건너는 거죠.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넜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강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중간에서 모든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저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라고요. 내가 다 건너갈 때까지.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 위에 저기에 서 있었는데 그 전에 보죠. 물속에 담갔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딥인이라고 해서 살짝 담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겠어요.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정말 혼자서 수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를 다 들고서 함께 수평을 맞춰서 건너가야 되는데 물속에 발을 내디더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을까. 거의 100kg가 되는 언약궤를 들고 4명이서 걸어가야 되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죽기 딱 좋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딛자 요단강의 상류의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갔지만 제일 먼저 물 밖에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것을 든 채로 서 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지 않다고 지금 남의 일이니까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100kg가 되는 거를 같이 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나절에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한 하루는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계속 들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아마 이 제사장이 기적을 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겨우 두 팔에 정말 그 두 팔의 힘이 불끈불끈 들어갔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사람이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궤를 들고 거기에 서 있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바꾸지도 못하죠. 팔이 떨어질 것 같은 통증이 있었을 거겠죠. 감수하고 참아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과 메뚜기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사건, 내 자신의 믿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전쟁을 하나님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승리로 다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1세대들이 갔을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뭐라 그랬죠? 저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싸워봐야 소용없어. 도망가자. 여러분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이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고 두려워서 녹아버렸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를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수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건너야 할 요단강이 눈앞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건너갈 것 같은 불안한 그 문제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문제들을 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서 계속 하우트만 연달아 고민하면서 그 해결책, 옵션들을 가지려고 먼저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넘실대는 그 물속에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해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세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고 멀리서 네가 얼마나 잘 건나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다 건널 때까지 나의 뒤에 계시면서 밀어주시면서 그분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